함께 읽은 이제 열로왕기하서 6장과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이런 6장과 7장에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7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있는 열왕기하서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 믿음 없는 시대에 표적과 기적을 계속 행하고 있죠. 이게 이제 11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오늘 읽었던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또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키셔서 사마리아 성을 아예 포위를 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요, 이 성으로 들어가는 복음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고관들이야 뭐 모아놓은 양식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사실 정작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먹을 것이 조금만 생기면요, 이제 양식이 바닥에 나버리니까 이제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요,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하고요, 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어요.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나귀 대가리, 나귀 머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를? 또 비둘기 똥 4분의 1. 이 비둘기 똥을 누가 그걸 사 먹겠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라도 사가지고 이제 물에 끓여가지고 물을 내거나 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비둘기 똥이라도 사가지고 불려가지고 그것을 죽을 끓여서 먹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살 길이 없어서 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요, 우리 돈으로 4일치 1땅입니다. 한 세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한 세겔이면 4일치 1땅.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잡아서 5만 원을 잡아도 4일이면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세겔이 2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20만 원 곱하기 80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1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그 뼈 하나가 16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소머리 하나가 최소한 잡아도 많이 줘도 15만 원 정도 합니다. 15만 원 정도니까 지금 우리 시세에 100배가 올라간 것이죠. 엄청난 가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5세겔, 은 5세겔이면 25만 원. 비둘기 똥 한 값, 한 주먹, 한 홉이거든요. 한 홉. 한 홉에 25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요. 비둘기 똥, 그것도 한 움큼을 25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엄청난 지금 기근이 오게 되었다.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겁니다. 며칠도 굶고 몇 달 굶게 되었을 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요, 살아야 되니까 야, 자식이라도 삶아 먹자.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삶아 먹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없으니까 옆집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 삶아 먹자.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이웃들이 자식을 삶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 옆집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자기 애는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음 날에 내놓으라니까 자기 아는 숨겨버리고, 여러분 자기 아들 삶아 먹고 나무와 삶아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람 왕, 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지나가다가 이 싸움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싸우느냐고, 이 어려운 시절에 왜 싸우냐고 묻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애를 삶아 먹고 그 자기 다른 애를 내놓으라 하니까 숨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레위기 율법의 축복과 저주에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레위기에 대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6장 29절, 레위기 26장이 언약의 말씀에 있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거기 2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27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재앙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다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재앙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들의 살, 네 딸의 살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장입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매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재앙이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거기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보시면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기 적군에게 포위가 된다고 되어 있죠. 말을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들어오면 이런 일도 벌어진다. 성이 포위를 당하면 양식이 끊어질 것이고 양식이 없으면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 그리고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책망도 하고 대적을 일으켜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자식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말씀대로 임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람 왕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기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믿음이 없는 요람 왕이 누구를 책망하냐면요, 선지자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거기 3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하서 6장 거기 31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 요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러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왕은 자기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선지자가 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하면서 선지자의 목을 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책임을 맡은 분들이 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지금 교회를 지금 압박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모습과 지금 비슷하지 않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보면요, 여러분 김정은이 공산 치하에 있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신격화,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을 섬기는 그 왕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백성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김정은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이 책임 맡은 왕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핑계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요, 자꾸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힘들게 해서 그렇다, 옆에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맡은 사람들, 교회 같으면 직분자들, 여러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도 책임을 맡은 분이 있고요, 교회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맡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백성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사명 감당하게 되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왕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우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인들이 그런 원망을 했을 때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7절, 6장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왕의 책임은 백성을 살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죠.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무리와 말할 때에 그가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여러분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목을 쳐라, 엘리사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 누가 일하게 시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누가 일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7장 1절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소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또 보리 두 소아에 한 세겔, 양식의 값이 떨어지게 많은 양식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한 사하면요 7.3리터입니다. 리터로 따지면, 대로 따지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4대 정도 돼요. 4대. 이 4대
밀가루 4대에 20만 원 정도 한다. 그거를 조금 제가 풀어보니까 1.5리터 정도 하면 5만 원 정도. 1.5리터 정도, 밀가루 1.5리터 정도면 한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한다니까 아까보다는 엄청나게 내려간 거죠. 또 보리 1.5리터 두 병에 5만 원. 두 병에 5만 원이니까 엄청 싸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양식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아무도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거기 7장 2절부터 보십시오. 믿음 없는 한 장관이 나와가지고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장관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한 장관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하는 하나님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험악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성도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장관이 그 믿음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의 말도 못 믿겠고 선지자에게 말했다고 한 하나님도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하늘에서 창을 내어서 양식을 덜어부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믿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시는지 지금 보여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해도 믿음 없는 자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게 될 거다. 눈으로 봐도 누리지는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시대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은혜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험악한 시대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앙의 땅, 그 기근의 땅에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 땅에 가장 비천한 사람, 그 땅에서 가장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왕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관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나 부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시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7장 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 4명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부정환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왕도 할 수 없고 장관도 못하고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격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우 이게 성에서 이렇게 나오는 양식을 얻어먹고 사는데 성 안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여러분, 나병 환자,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 안에서 양식을 얻기는 걸렀다는 거예요. 안에도 굶어 죽게 생겼고 자식을 삶아먹는 상황이니까 밖에 있다간 우리도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의논하기를, 이왕 죽을 바에는 들어가서 굶어 죽니 가서 실컷 먹고 죽자.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에게 항복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본문이 나오죠. 여기 4절 끝에 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왕 죽을 거, 우리나라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죠.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왕 죽을 거 먹고 죽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물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나병 환자 4명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질질 몸을 끌면서
그래서 네 명이 의지해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항복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엄청난 소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네 명의 환자들이 질질 몸을 끌면서 가는 그 소리가 정폭이 돼가지고, 이런 골짜기에 가면 소리가 정폭이 되잖아요. 울리고 정폭이 돼가지고, 이 저녁 때쯤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 이 군대에는요, 엄청난 이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7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아람 군사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마병이 달려오고 군대가 달려오고 병마가 달려오는 소리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면서 이 지원군이 오는 것처럼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이 사람들이요, 죽을까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그냥 남겨두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신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물건을 넣고 그냥 도망을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러 죽으러 왔던데 와보니까 군대는 아무도 없고 차려난 음식만 있고 군장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요, 사람들은 없고 배가 고프니까 차려놓은 음식을 다 배불리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지금 먹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만 먹지 말고 지금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여러분,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도 감추고 의복도 감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갔더니요, 얻은 것도 많아요. 실컷 먹고 실컷 감추고 이 소식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러니까 군대는 다 물러갔고 양식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생겼다는 것은 복음 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병의 나병 환자들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네 명이 겨우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알아보니까 진짜 양식만 남아있고 군대는 없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알려지게 되니까 여러분,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양식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성문을 향해 다 뛰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믿음 없는 한 장관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목의 성에 달려가면, 성문으로 달려가면 위험하니까 성문을 지키라고, 질서를 이렇게 지키게 하라고 이 장관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얻는다는데, 여러분, 줄을 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뛰어서 성문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장관이 막고 서 있다가 밟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양식의 값은 떨어졌어요. 이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고요, 또 밀 한 서아에 한 세겔 하는 그런 양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관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7장 20절에 보시면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해 임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정말 세상은 강파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 살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시대일수록
제대로 헌신한 사람, 진짜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약할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 제대로 헌신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기보다는요, 또 가난하고 힘없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 버림받은 4명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7장 거기 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한 장관에게 이런 말했죠.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그대로 되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 없으면 은혜가 임해도 복이 임해도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험악해도 악해도 종말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까지는 구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